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기조를 가지고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 본문을 정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일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서부터 2000년까지 이랜드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4년 동안을 출퇴근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장이 오픈될 때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브랜드가 새롭게 런칭하거나 또는 개업 예배라 그러죠. 개업 예배 드릴 때 초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업 안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장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은혜로 다가올 걸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은 딴 내용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왜?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나에게 내 인생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만 보게 될 텐데 성경을 볼 때 사실 감추어진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감춰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킵되는 내용들입니다. 스킵되는 내용.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 번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아브라함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분위기는 경로당 분위기 같아요. 근데 맨 뒤에 계신 분들 말씀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빨리 나오세요. 앞으로 지금 앞에 한 30석 40석이 비었으니까 뒤에 있는 분들, 안 보이는 분들 진짜예요. 일부 예배 때 막 나오시더라고. 끝까지 앉아가지고 그냥 인상을 쓰면서 제발 보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할 텐데 오늘 본문을 뒤에 안 보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앞에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계속 꺼내놓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때 임했던 흉년이 다시 임했다라고 해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때 아주 심한 흉년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삭이 살 때에도 또다시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흉년이 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곡식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곡식만 말라버리나요? 아니요, 가축도 다 죽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생존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은 보통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임해요. 아직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에는 사실은 특별한 메시지가 담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뭔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실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나? 두 번째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이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볼 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삭이 특별히 고난이 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엄청난 흉년이 임했어요.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흉년이 임할 때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이 임하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랄이 어떤 지역이냐? 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이삭의 삶에 여기 4번 백배수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쪽 지역이 그랄평이에요. 그랄평야. 그랄평야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낚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평야이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랄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찾으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번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랄이란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사해의 서편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아브람도 이 그랄에 갔었죠. 이삭도 이제 흉년이 심하자 이 그랄로 갔는데 왜 갔을까요? 이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는데 그곳에서 흉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2절을 보니까,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1절 내용과 볼 때 뭔가 스킵이 있죠. 이삭이 분명히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랄로 갔어요. 흉년이 맞아. 즉 그랄로 가서 이 흉년을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이삭이 그때 그랄로 가서 결정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계속 머물러야만 할까?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이 본문은 3절, 4절, 5절을 먼저 묵상할 때 답이 나오는데 다 같이 3절, 4절, 5절 말씀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이 그랄에서는 흉년을 해결할 수 없구나.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이삭이 그랄을 떠나야 될 이유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게 되고, 어쨌든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인생의 갈림길이 자주 씁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자,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런 갈림길에 설 수 있는데 이 갈림길에 하나님이 이삭이 이곳에 머물러야 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자, 2번 이유를, 자, 검은 글씨만 이 땅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좀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이삭 이전에 못 봤어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게 되죠. 창세기 12장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하는 땅이었어요. 이 땅이. 그 땅에 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죠. 이 땅은, 이삭이 지금 거류하는 이 땅은 사실 하나님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리라. 이 맹세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맹세한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 내용이었어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것은 이삭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누누이 말해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한번 이 중요한 사건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땅이 어려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내용의 언약을 이삭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들어보셨죠? 언약. 자, 앞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질문을 하라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묵상을 다 시작하세요. 잘 안 나누시죠? 자, 언약이 무슨 뜻일까요? 언약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베리트란 말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이 베리트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보통은 이 계약은 동등한 요건으로서 맺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서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사건이 나와요. 암양과 순양과 순년소를 놓고 또 비둘기도 놓고 몸을 두 쪽으로 쪼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이 쪼개진 이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는 사건이 창세기 15장이 나와요. 자,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베리트란 말은 쪼개다라는 의미인데, 언약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 짐승을 쪼개듯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데, 언약을 이 일 지키지 않으면 네 몸을 쪼개리라 라고 하는 목숨을 건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함께 나타나서요. 그러면서 주셨던 이 동일한 말씀을 이제 이삭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몸을 쪼개기까지 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이, 이 메리트라고 하는 몸을 쪼개기까지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너도 지켜라.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그들이라 말했던 거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한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이렇게 말씀할 때 의도가 뭐였다고요? 복을 주시는 삶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계속 뭘 들어왔냐면 구복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 들어왔어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편이에요, 여러분. 자,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억나시는 분만 다 같이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 이렇게 시작돼요. 자, 시편 전체의 주제편이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에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복신앙과 차이가 뭡니까? 구복신앙은 신앙이 아닌데 구복신앙은 뭐냐? 나의 야망, 나의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구복신앙이라는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려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단절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사건 같은 가지에 붙어버리는 사건이라는데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삶이 하나님과 단절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이는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회복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복을 누리려면 성경은 아주 심플한 공식을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 공식이 뭘까요? 그 공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이는 여기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공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내가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삶.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삶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으로부터 일탈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이 없더라도 성경 공부가 있는 말씀. 전 그래서 이 주님 기쁨의 교회에 김대조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제자훈련의 기초는 뭡니까? 말씀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트레이닝.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인데, 자, 복을 누리는 삶은 뭐라고요? 말씀이 있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 복이 임한다 그랬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에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삭이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합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이 흉년이 심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로 갔다가 그랄에서 흉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이삭이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생명에. 어떤 위협?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지역의 그 시대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한 여인을 취하고자 하면 그 여인이 결혼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뭐예요?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근데 이 사건이 누구에게도 일어났죠? 이전에? 잘 모르세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이 블레셋 땅에서,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묻죠. 너 왜 내 아내를 누이라 그랬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24장인가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앞전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에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두려워하여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처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부전자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생명의 유업을 받으니까 아브라함도 실족했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도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생명의 유업을 받자.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너무 이쁜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근데 이 아내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자, 그래서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왜? 생명의 유업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뭐라 말해요?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이삭이 끊임없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묻지 않아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할까봐. 진짜 아내인데 아내라고 생각할까봐 묻지 않아도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라고 아주 주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생명이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이제 8절을 보면 오래 거주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오래 거주하는 동안 누누이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거짓말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수준이 아니에요. 자, 앞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삭의 거짓말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시작. 왜 질문 안 하세요?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됐나요?
이삭이 누누이 이곳에 사는 동안 오래 거주했는데, 오래 거주하는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자, 이 거짓말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어느 분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거짓말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글 아래에 머물렀지만 믿음이 수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리라. 만일 이삭이 그걸 믿었다면 아내로 인해 죽겠습니까? 이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 대단한 미인이죠?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아내랑 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과거를 생각하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담대함이 없어요. 이 비즈니스가 주의 것이라고 인정해요. 고백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이 비즈니스는 주의 것이며 주님이 내게 맡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어때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이것이 망할까? 나의 생각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인생의 여정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 인생을 보장한다라는 믿음이 없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또 너무나 안타깝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과 적당히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남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기적 같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녀를. 그의 아내 사라가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생리가 끝나고 이제 할머니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와가지고 너가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웃었어요. 이때 웃으면요, 호탕하게 기뻐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하하. 이걸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 웃음이라 그래요. 기가 막힌 웃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을 이삭이라. 이게 이삭이야, 여러분. 그리고 사라가 있는 장막으로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말하죠. 네 아내가 또다시,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또다시 내년에 네 아내가 89세예요. 아들을 낳으리라 했더니 이 여인이 이래요. 나는 여인으로서 소망이 없는데, 태가 끊쳤는데 어떻게 내가 애가 생기냐. 그래서 장막 안에서 웃죠. 기가 막힌 애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한테 뭐래요? 네가 웃었으므로 그랬더니 웃지 않았어요 라고 막 어거지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네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수없이 불렀겠죠. 수백 번, 수천 번 태어나자마자 성장 과정에. 근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 가지가 스치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뭘까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도저히 날 수 없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 이 아이를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냥 이삭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 없는 우리의 헛웃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걸 몰랐을까요? 내 태어난 이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삶에는 드라마틱한 역사가 또 몇 번 있었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으로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주 비장한 표정이에요. 아버지가 뭔가 심각한데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3일이 걸리는 거리. 이건 뭘 건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3일은 3년이 아니에요. 300년도 넘게 일생 전체를 포함한 정말 지겹도록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랐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이 이것을 보고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을 나이였어요. 근데도 믿음으로 맡겨요.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한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따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에 직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라. 눈을 들어 옆을 봐라. 했더니 순양이 뿔이 걸려있는 이 드라마틱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출생에 드라마틱한 신비가 있어요? 아니요. 이삭은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믿음을 떠나 살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런 이삭이 지금 그랄이라는 지역에 와서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곳 사람들이 아내를 죽이고 나를 해할까봐, 아내를 빼앗아가려고 나를 해할까봐 매일같이 두려움에 사는 겁니다. 좀 이따 8절을 보여주겠지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는 날마다, 이게 이삭만의 모습일까요? 이삭은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전 이 이삭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한계를 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얼마나 위태하게 두려움으로 내모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았는지, 저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조차도 이런 드라마틱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를 모셨던 이삭조차도 이렇게 상황에 내몰리니까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데, 자, 그 다음을 보죠. 이삭의 거짓말이 내포한 것은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사건은 너무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뭐가 밀려옵니까?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제게 주셨던 그 넘치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을 뭐라 그랬어요? 우린 본문을 그냥 읽어가면 느끼지 못하겠지만 본문을 묵상하면 스킵할 그런 간에 감춰진 놀라운 사건들이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사건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해야 했더니, 이 말은 뭐예요? 사는 날수만큼 두려운 거야. 사는 날수만큼. 날마다 언제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묻지 않아도 말해야 돼요.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마음에 들면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두려운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저는 이때 이 하나님을 눈높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춰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간섭하시죠.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 지역의 왕으로 하여금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이 가엾은 믿음 없는 이삭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묵상을 해봅니다. 이 믿음 없었던 이삭의 고난은 왜 생겼을까?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의 아내를 아내로 고백하고 주장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부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삶에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서부터 모든 일에 얼마나 내가 주인이 돼 있어. 그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이삭의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지속적인 거짓말, 그곳에 사는 날수만큼 계속됐던 이삭의 거짓말이 뭘 갖고 와요? 책망을 듣는 사건이죠. 왕이 그를 불러 너 어때? 네 아내를 아내라 그러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있는 삶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지고 밟히게 되는 거죠.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면 사는 곳에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제 예배를 드릴 때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정말 품위 있게 경건한 모습을 갖다가도 월요일날 일태연제에 가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무 초라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길 주님 원치 않으세요. 이삭은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 메리트라고 해서 쪼개기까지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면, 아브라함만 믿으면, 아니 이삭만 믿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삭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존귀한 자라면, 그걸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찬양, 우리 그 주찬양 팀에서 찬양할 때 은혜 안 받았어요? 가세 나가세,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세, 주를 바라보고 나가세.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눈높이 하나님이에요. 그 불안에 떠는, 두려움에 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의 입장에 서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케 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삭을 위해서. 두 번째, 여기서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너무 잘 아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정말 잘 아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이삭이 다 같이 한번 또 이 은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이삭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내가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이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끊임없이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주께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4인 4색이라 해가지고 8월 5일 위에 뭐라 써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직업에 대한 얘기예요. 유목민이니까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며, 뭐예요? 유목민이니까 양과 소를 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것인지 믿음 없음으로 살 것인지.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이 넘치는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 옆 사람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이삭이 넘치는 복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시작. 네, 뭐 만사 귀찮은 표정이에요 지금. 네. 이삭이 넘치는 복을 받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발표를 시켰더니 그냥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 앞전에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구글구글 글씨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시작.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종하길 원해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냐?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잠깐 주님 앞에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정직하게 사는 삶. 여러분 불교 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불교 신자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쓰는 거예요. 특히 직업의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을까? 라고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만 해요. 주님, 나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직업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이 일터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주님, 이 일터에서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2020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순종하길 원한다 그러는데 왜 순종하는 삶이 안 되냐?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시대를 저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라 그래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이 없어요, 나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뜻인지 나의 생각인지,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야망인지, 이거 자체가 혼돈 속에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있는,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이 분명히 있는 그 삶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문제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자, 맨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같이 보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정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난 순간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뭐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서 인생의 여정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순종의 학교에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복 주시는, 그것도 넘치도록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넘치는 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삭과 같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랍고 귀한 역사를 누리며 경험하며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